말씀은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금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전반기 동안 보내면서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그 감사의 모습처럼 우리도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을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따로 모여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제 마을로 내려온 거죠.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돌팔매질을 각오하고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멀리서 멀찍이서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간구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을 아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너희는 다 나았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은 몰라도 나병은 반드시 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을 것을 전제로 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막 군데군데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면에서 보면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스르르 하고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괴롭혀왔던 나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10명 중에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나병 환자가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 나음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정중하게 감사하는 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다른 9명의 유대인들은 왜 오지 않은 겁니까? 아마 9명의 유대인들은 치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적이지만 또 혹시 아나 우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 나은 걸 보이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서 빨리 그렇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늘 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멀리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정말로 정중하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찬송도 있지만 그 찬송처럼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세미한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부유함에 젖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도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크게 아파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생명을 부지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 이런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 별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참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감사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인 도저히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믿음의 감사에는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닌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인 집에 아주 멋진 건강한 말 한 필이 스스로 오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사야 할 그런 말이니 그 집에 말 한 필이 그냥 저절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야, 행제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 집에 그 어르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건강한 말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막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안타깝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참 좋아했는데, 말이 들어와서 참 좋아했는데, 이 말 때문에 또 아들이 다치게 되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나쁜 일을 당한 것이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국경선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모조리 이제 다 그냥 징집이 되어진 겁니다. 동원이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하지만 그 집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징집을 이제 당하지도 않았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므로 그대로 살아있게 된 거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나온 이 이야기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세옹지마.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일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나름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늘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나쁜 일이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키를 키워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앞으로 좋은 일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참으로 위대한 감사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절하지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붙들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9절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감사가 되어졌는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계시면요, 지금의 상황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셨죠.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이 완전히 다 치유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9명의 이 유대인들은 그런 경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병원 치료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병 고쳐 주시는 겁니까? 병 고쳐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쳐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병 고쳐 주는 겁니다. 병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뭘 발견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넘쩍 꿇고는요, 진짜 정중한 마음으로, 뭐 가진 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입으로라도 진짜 굉장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중하게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축복한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고 누리니까 나도 그 그룹 속에 한번 들어가서 누려보자 하고 들어왔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또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도저히 치유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인 켄트 공작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켄트 공작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작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켄트 공작을 잘 아는 한 귀족이 공작을 위로하기 위해서 생전에 공작이 했던 많은 업적들을 찬양했습니다. 공작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청렴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비로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를 막 높였습니다. 이 말을 듣던 켄트 공작은 귀족의 말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칭찬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구원받는 것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병 고침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체가 슈퍼맨처럼 그걸로만 보이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말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알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감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도 감사할 일이지만 나에게 보면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